우리가 참 미력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참 놀라운 선언을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만 해도 참 거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광활한 우주의 질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아래, 우주 아래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의 삶에 눌리고 또 전전긍긍하는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가 감히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들 자신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까닭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관건은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받으시는 그 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위하여 쏟으신 피,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그가 입은 사람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분의 승리에 참여케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승리자가 되시는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승리자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다. 그거를 확연하게 느끼며 사십니까? 그래,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 뭐 이렇게 느끼면서, 매일 느끼면서 사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내가 치여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 들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외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가 우리를 그냥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질병도 완벽하게 극복해버리고 가난도 다 이겨내고 인생의 슬픔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리도 절망도 미움도 하나 남김없이 그냥 주님 안의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100% 완벽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죠. 우리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한 절반은 내가 이기지. 혹시 그런 평가가 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에 맞서서 그래도 한 절반은 이기지. 승률이 50%는 넘어. 혹시 그러신 분 계실까요? 사실 절반의 승률도 내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깨지고 또 깨지는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요한일서의 선포를 다시 새겨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게 맞아요. 내가 또 깨졌어. 또 실패했어. 또 미끄러졌어. 또 넘어졌어. 내가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고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직하게 규정돼야 돼요. 그런데 그 패배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수없이 지고 또 깨졌더라도요, 그랬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라는 무엇을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있고 현실에서의 내 수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그냥 깡그리 덮어버리고 그냥 눈 감아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의 승리, 그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직하지 못한 위선을 익히라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허풍쟁이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연약함, 내 실패, 내 미끄러짐, 내 넘어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그러나 그것이 내 전체를 규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 미끄러질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으로 수시로 드러나고 끊임없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됩니까? 본문에 있는 표현, 우리가 이미 살폈던 표현에서 찾아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본문 표현 그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선언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기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정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정되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얘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 여부를 봐가지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죽음 권세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물로 임하셨는데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가 인생이 되셨고 인생으로서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순환을 맛보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금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신 그 다음 기록이 뭡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진리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쓰는데요. 그 뒷절 7절 보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랍니다. 8절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선명하게 다가오십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단순한 내용입니다. 먼저 9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증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들이 말하는 게 증언입니다. 자, 사람이 봤다거나 확실히 아는 사실을 증언하면 그걸 받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더 확실하게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처럼 쓰였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나 증거나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증언해요? 뭐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의 증언도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도,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도 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11절이 정리해 줍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이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12절도 읽을까요?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신 이들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거듭 말하고 거듭 반복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요, 증언하시니가 성령이라고 했는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언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굳이 따로 여기에 넣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10절에서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 증거, 증언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원래 외부적인 것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밖에서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했을 때 성령은 어디에서 증언하실까요? 물론 성령께서도 외부에서 증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증언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여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이미 살핀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임했다는 게 오셨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성령까지 덧붙일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 아들의 영, 그 영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오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하여 오시는 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시는, 머무는 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그 증언을 들려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영혼에 이 성령의 증언이 새겨져 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늘 증언해 주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어디에서 증언합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증언해요.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증거를 이미 받은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증언도 듣지만요, 우리는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언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기셨고 또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자, 증언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잖아요. 그렇게 보면 증언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은 무엇을 위한 증언입니까? 법정으로 보자면 누구를 변호하는 것이고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이가 누구를 변호하고 무엇을 입증하려고 해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야. 영원히 저주에 떨어질 죄인이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보면 사탄이 고소한단 말이에요. 너는 지옥 가야 돼. 이 사람 지옥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구형하는 검사와도 같아요. 이런 죄인이라고, 저런 죄인이라고 죄를 들어서 지옥으로 구형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서 한 가지로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와 연합한 자라고. 그 아들 예수께서 죽음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여 누릴 자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 핵심 관건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다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대한 증인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믿었는데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그 사탄의 정죄와 죄의 저주를 떨치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정죄, 저주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자, 마지막 13절도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미 그 아들이 주시는 위대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없어서 부족해서 뭔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자, 영생.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요. 그 영생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우리 몸은 어때요? 지금 우리 몸은 세월 따라 늙어가고 쇠하는 몸이잖아요.
비 오려고 하면 일기예보하는 몸으로 점점 바뀌어요, 나이 들면. 자,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살고 싶어.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걸 저주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질병과 고통, 눈물, 슬픔을 다 떨쳐버린, 그리고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 영혼에 심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물과 피가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고요, 또한 그 믿음으로 삶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위대한, 대단한 승리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뭔지를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 믿음 안에서 주를 의탁하고 주께 맡겼을 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힘없는 내가 조금 더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도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가치들을 뛰어넘는 승리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조금씩 맛보아 간다는 말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시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을 듣게 하시고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끼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과 연합하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품은 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우리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